우리 성경 통독하는 친구들이 많죠. 요즘에 아주 좋은 일이에요. 새 그룹이 탄생돼가지고 성경을 막 처음에 한 그룹이었는데, 그죠? 진현자매와 슬자매인가? 둘이 있나 처음에? 예인이랑 이제 원하더 예인이랑, 그죠? 예, 이제 또 조인하겠지만 언젠가. 예, 그래 셋이 성경을 냅다 읽기로 시작해서 그게 불이 붙어서 새 그룹이 됐어요. 아직 뭐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조인하면 좋겠고, 이 성령의 은혜죠.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용하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 또 모세를 이끌기도 하고 다윗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 또 진연자매를 또 통해서 이렇게 불씨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런데 또 시작은 여기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다른 불씨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파이팅하기 바라고. 자,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는 가뭄이 심할 때고 곡식이 잘 나지 않던 때, 아주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르밧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름 몇 방울하고 가루, 아마 밀가루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밀가루 조금 하고 해서 그 아들하고 딱 한 번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했어요?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먼저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지시함을 따라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긴 한데,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인간미가 참 없다, 이 사람이. 그죠? 선지자씩이나 돼가지고 그 엄마랑 아들 먹고 끝날 것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한다니 조금 인간미가 없는 인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쫓겨가게 하신 것에도 이유가 있고, 이 여인을 만나서 그런 조금은 예의 없는 요청을 하게 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궁핍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쫓기는 인생을 살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쫓김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하죠? 처음에는 매우 일반적인 선택,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다시 이 선지자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또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빵 같은 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름과 가루는 이제 동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에 비가 다시 내려서 이 온 지면이 적셔지고 이제 다시 곡식이 자랄 때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신약을 사는 우리들 시대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그러나 요즘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나는 우리 삶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냉장고를 탈탈 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이 나는 하나도 안 들어요. 희한하죠.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냉장고가 비어지면. 좋다. 저 냉장고가 비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대를 가져요? 뭔가 새로운 프레시한 음식으로 냉장고가 채워지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 목회를 안 했더라면 나는 최소 500만 원을 벌 거야. 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들 내가 500만 원은 못 벌리겠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진현자매도 그럴 겁니다.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재고 나도 그런 인재입니다. 별로 포옹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임금은 높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요. 이런 사르밧 과부의 선택이 사실 우리들의 일상의 선택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는 인생이 무수하게 많은 뭘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볼 때 무수한 많은 두 글자 스로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건지 알았더니 그런 얘기가 있대요. B와 D 사이 C가 있죠. B는 birth고 D는 death고 C는 choice. 다 쓰로 끝나죠. 나는 내가 이거를 개발했는지 알았더니 누가 벌써 하고 있더라고 이걸. birth와 death 사이에 choice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초이스로 이루어진 게 가만 보니까 우리 삶이에요. 하루에도 많은 초이스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초이스를 해요? 자, 어떤 초이스 있을까? 우리 찬호, 오늘 아침에 아니면 오늘 아침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초이스를 한번 얘기해봐요. 대변해줬어? 맞아? 잠을 더 잘까? 어떻게 할까? 밥을 먹을까? 아, 그래. 재현이의 삶이구나, 이게. 네. 또, 다른 사람. 어떤 초이스를, 생각나는 초이스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초이스야, 이게? 이거 초이스의 영역이 아닌데, 이거는? 컴펄서리의 영역인데, 이거? 그래? 같은 C로 시작한다고 막. 또 샤워를 할까 말까? 이것도 또 이상한 초이스네. 많은 초이스를 하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까, 일어날까, 알람을 끄고 5분 있다 또 마칠까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화를 낼까, 아니면 내가 가만히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뒤에 가서 백허그를 한번 해줄까 말까. 와우.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돈을 여기다 쓸까 저기다 쓸까, 공부를 할까, 영화를 한 편 보고 잘까, 기도를 할까, 별의별 선택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선택도 비슷했어요 우리랑.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런 처지 가운데 처해져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지만 그 여인은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 먹을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인생 속에서 이런 큰 선택을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 하나 해볼게요. 제가 23살 혹은 4살 때 저는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공군 당시 그 직업군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청주에서 이제 싱글로 지내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차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재밌게 우리 청년들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속 명령이 떨어졌어요. 청주에 있다가 서산으로 이제 가라. 군인 가라 그러면 이제 가야죠. 전속 명령을 받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사찰 권사님이라면은 교회 일을 해주시는 이제 권사님입니다. 부부가 계세요. 그 부부 이제 권사님 커플이 저에게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전에 되게 약간 좀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더럽게 하거나 오늘 우리 이렇게 해놓고 나오면 큰일 나는 그분들 등장하셔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이런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 나에게 다가오더니 우리 한성일 청년 그 서산으로 전속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거기 가면 이제 당신네가 그 모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 커플이 계신다고. 인사 한번 가보려. 인사니까 뭐 알겠습니다. 인사 가겠습니다. 굉장히 날 그때부터 한 몇 주간 굉장히 잘해 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가는 날이 돼서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으세요. 굉장히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 저 청주에 있는 그 한성일이라는 청년님이 했더니 그 얘기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 주소랑 알려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처음에 이제 예배 이제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전속 가서 처음에 제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저보다 먼저 한 1년 정도 먼저 전속 간 친구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얹혀서 잠깐 지내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오라고. 크리스찬 친구였어요. 다시 그 전부터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속 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오라. 이제 어떤 이제 장로교 좀 큰 교회인데 여기 예쁜 자매 진짜 많다 하면서 20대 네가 좋아할 만한 저기 스타일 그 자매들 진짜 많다면서 오라는 거야. 그래? 오케이 가야지. 오케이.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랑. 그래 내가 무슨 교회라고 있어요. 약속했어요. 막 들떠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권사님네랑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모님이 알려준 대로. 딱 주소를 받고 갔는데 예상했던 거와 많이 달랐어요. 이제 친구네 교회는 이제 큰 교회고 이 교회는 보니까 굉장히 허름한 상가에 있는 상가 2층인가 3층가에 있었던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좀 놀랬죠, 약간. 나는 그 부부가 모시던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라길래 나름 큰 교회인지 알았어요. 그냥 상상 속에서.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데 굉장히 허름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조그마한 요 예배당의 한 반 정도 되는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피아노가 한 대 있고 그런 이제 조그마한 예배당에 성도분들이 제 기억에 한 3명인가 4명인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시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피아노는 있는데 치는 사람 없고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내내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 교회에 안 나온다. 절대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를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에 광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광고.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저보고 잠깐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리 청주에서 우리 청년이 왔다 우리 환영하자 박수 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이게 아닌데 나는 그냥 오늘 인사드리러 온 건데 근데 이분들은 내가 이 교회로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더라고요. 너무 막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시고 사모님도 처음에 막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을 했어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그 친구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가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 친구 언어대로 이 미친놈아 괜찮다고 하면서 응? 그냥 그건 그거고 너는 나랑 약속한 거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된다고,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해놨다고.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사운드까지는 아닌데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이 서산 땅으로 데리고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교회 목사님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또 다리도 저르시고 키도 작으세요. 이제 성장이 잘 안 되셔서 이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같이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전소국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보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 친구한테 얘기를 이제 했죠. 막 화를 막 내면서도 또 제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그냥 바로 체념을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났을 땐가 이제 성도분이 한 이제 3가정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이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 거를 제가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땅을 조금 사가지고 싸게라도 교회를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회를 지어? 그러면 좋겠다.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립식이든 뭐든 해서 교회를 싸게라도 지어서 하면은 훨씬 지금보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왕 다니는 거, 이제 목사님이 그 새벽마다 이렇게 차 운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목사님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차 운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 차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 이제 프라이드 당시에 뒷공문이 이게 두툼한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외건이라고. 그 당시 최고 비싼 프라이드. 모르죠 여러분? 뭐 필요 없는 얘기하는데 그 프라이드 새 차를 내가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 차에 이제 아침마다 한 4시 반인가 이제 그 예배를 했으니까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행을 해서 우리 성도분들 모시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몇 달 동안 하면서 몸은 되게 피곤한데 그래도 좋았어요. 나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까 성전 건축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 속에는 내일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사실 저거는 어른들의 이제 이야기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과 어른들 한 3가정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뭐 내가 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또 청하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완전히 잠이 들기 전 상태 있죠.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던 그때 그 약간 이제 잠들기 전 약간 비몽사몽한 그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이라 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우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도우면 좋겠다. 제가요? 제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수 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군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넣잖아요. 제가 3년짜리 그 1,000만 원짜리 적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한 2년 한 반 정도를 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모아진 게 꽤 되겠죠. 그거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음날 부대 내에 있는 농협으로 찾아갔습니다. 지금 붓고 있는 적금을 혹시 지금 깨면 얼마가 될까요? 했더니 이제 그 아가씨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만기가 돼서 1,000만 원이 되는데 그냥 냅두시지요.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 얼마죠? 했더니 한 700만 원 된대요. 그래서 그럼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 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5만 원짜리 권이 없으니까 700만 원이니까 한 뭉태기가 한 이만큼 돼요. 이 뭉태기를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같은 찾아가서 건축 헌금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손이 막 벌벌벌벌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떨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 한 5, 6년 전이니까 700만 원이지만 지금으로 하면 한 거의 2배의 느낌이에요, 사실. 근데 마음이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일조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너무너무 기분 좋게 현금함에다 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재미있는 게. 한 달 정도가 지났나?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성전 건축 이제 막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디다 땅을 사고 막 건물을 쳐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고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누워 있는데 또 주님의 음성이 살짝 들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잠들랑 말랑할 이 시점에 이때를 조심해야 돼. 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일아, 네가 조금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 같은데 진짜 없는데요? 진짜 없었거든요. 내가 크레딧 카드를 그때 이용해서 매달 한 몇만 원이 늘 부족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현금 찾아서 그걸 돌려막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막 낭비하면서 쓰는 건 아닌데 이제 교회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막 하면서 교회 이제 많이 썼습니다. 담배도 안 피지, 술도 안 먹지, 뭐 돈 쓸 데가 사실 없는데 그냥 이제 그런 일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항상 5만 원 정도가 10만 원인가 늘 부족한 상태인데 네가 더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줬을 때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알게 해주시죠. 나로 하여금 돈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셨어요. 나도 생각지도 못한 돈이 어디 있는지 그거 아이디어를 팍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군인 공제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연금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시스템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래전 일이라 군인 연금 같은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저는 최대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구자부터 100구자까지 있고 한 구자에 5,000원인가가 그런데 나는 맥시멈을 그래서 내가 돈이 없었구나. 그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축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이율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100구자인가 맥시멈 넣어서 그거를 계속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가보라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보라고. 행정실에 가보라.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난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왔을 때 해라 하면 저는 순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행정실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선임하사님이 계시고 저 이러이러해서 돈을 찾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난 가능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가능하지 말아라, 가능하지 말아라. 그런데 금방 가능한데 혹시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뭐 빚 졌는지 뭐 사채를 썼는지 약간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그냥 헌금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에? 그래서 진짜냐고 막 그래요. 헌금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가능하대요. 그러더니 계산을 쭉 해보더니 딱 한 장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 장 1,000만 원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장. 그리고 이거는 수표로 줬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 그때 전 처음 만져봤어요. 진짜로. 그 700만 원도 처음 만져봤는데 그 수표를 갖고 얼마나 기분 좋게 내 주일날 갔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헌금함에다가 탁 넣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일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도 사실 조금 있었죠. 이거 나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되고 집도 뭐 장만해야 되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겠죠. 몇 년 동안 일했던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남은 거 진짜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금함에 딱 넣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약속 같은 거였어요. 약속. 네 평생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 평생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일만큼은 없게 해주겠다 라는 확신과 약속을 나에게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네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내가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그때 이후로 목회자의 길을 걸었거든요. 군인 생활이 마감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나의 그 월급은 진짜 웃기는 월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내 풀타임 월급으로서 마지막 인생이었습니다. 버밍엄에서 월급 거의 없었죠. 뭐 개척교회니까 뭐 우리가 퍼주면 퍼줬지 뭐 월급이었어요. 여기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삶을 굶기거나 힘들게 하거나 냉장고를 비우시게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내가 그 교회를 선택했을 때 처음에 그런 마음을 살짝 주셨어요. 이게 고맙다. 네가 좋은 교회,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자매들 많은 교회를 마다하고 이 조그만한 교회를 섬겨준다니 너무 고맙다. 내가 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미의 기준과 이 땅의 기준이 조금은 다름일 수 있습니다. 만나보니 아름다운 그냥 아름답습니다. 만나보니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까 사르밧 과부의 그 삶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 것을 탈탈 털어서 드렸을 때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신앙의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의 선택으로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편적인 선택을 할 때가 아니고 신앙의 선택을 할 때다. 우리가 어저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눴죠. 나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왕을 향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거야 갑자기? 자다 어디서 자다 나온 거야? 깜짝 놀라네. 동사 돼서 걸어오는 줄 알았네. 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선택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데 그 선택의 시점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 여인이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두려웠지만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전혀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약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대지요. 대부분 30대, 20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받는 인생, 여러분이 승승장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복받는 인생, 믿음의 선택을 하는 나의 사랑하는 종 누구야?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렇게 복받는 인생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간의 찬양 한번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뭐든지 제가 하나 되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처음으로 갈게요. 제일 처음으로 갈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루 이어서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루 이어져 우주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전, 우리가 하나로 이어진 귀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성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전이 아니고 그냥 세상 건물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전의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가치에 속지 말게 하시고 거짓 왕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아침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